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각각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은 생명의 주관자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인과 동등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인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화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나누어 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다릅니다. 10문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 능력, 기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작게 받았고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고서 전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종들이 되지 마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는, 이건 모기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 중에서 제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첫 번째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바로 세리들이고 그들 중에서 제일 악질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주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만약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영적인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에 대한 축복, 세계, 열방에 대한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삭개오에게 주신 5가지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으면 한 사람,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 우리 가정은 자연스럽게 복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정말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우리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정, 내 가정에 속한 가문,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마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삭개오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잃어버린 영혼 구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사명 사이에 열 문화를 집어넣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부요케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 문화의 특징, 열 문화를 백성들한테 주지 않고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유 소유물이 없습니다. 종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주인의 것을 늘리고 장사해서 많이 남긴 자를 오늘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보관만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할까요?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2000년 전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고 혈기도 죽고 고집도 죽고 내 재물, 내 소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바로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몸의 주인도 주인의 것이고 자녀들도 주인의 것이고 일가 친척 가정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고 아담한테로 주니까 둘이서 그걸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자꾸 자신을 갖다가 포장하고 가리려고 세상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들로 옷을 해입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들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능력,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열문화를 남기는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더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인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종을 왕의 자리까지 신분 상승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종을 갖다가 주인과 함께 동등하게 그 자리까지 올려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신의 영역에 참여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열 문화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자, 악한 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첫 번째로 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도 바울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북한 정권,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 북한 정권들이 쑥대밭이 돼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 복수를 꿈꾸는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땅에 6.25 전쟁을 일으켰던 저 북한 정권들을 보면 너무나도 소름이 돋고 가슴 아프고 또 우리 보훈 가족들은 그들의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저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인간 말종처럼 보이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변화되어서 사울이가 바울로 쓰임받은 것처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덩어리를 우리 교회에 만나처럼 교회 마당에 부으셔서 속초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게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눈물 어린 예물과 헌금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추수의 기쁨, 전도의 기쁨, 축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로또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또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로또보다 더 대박인 여러분들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제리도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네 부모가 그런지 내가 알고 있다. 시제리도 말을 듣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너는 누구를 닮았는데 너 아빠를 닮았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집안은 멀쩡한데 내 집안의 애들만 이렇게 힘들고 내 가정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30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의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데 힘쓴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묻어두고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의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겨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줍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신탄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것을 다루어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쏟아졌을 때 정말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큰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작은 은사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복되고 내 자녀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되면 여러분이 한심한 것이지 자녀들이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위의 믿음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이때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사용하시려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의 파도를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내 삶,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알지를 못하지만 고난의 파도가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누구나 그 과정을 동일하게 겪고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오늘 왕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소가 다 끝이 나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지상명령,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10배, 5배의 하나님의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장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부지런합니다. 이들은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10배로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종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저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서 살아갔을 때 자손 1000대, 자손 10,000대까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문으로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짐이 무겁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 거두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뭐하다 왔냐? 애 키우다 왔습니다. 뭐하다 왔냐? 그저 오래오래 살려고 효산 먹고 비타민 먹고 흑염소 먹고 온갖 몸에 좋은 것 먹느라고 내 자신의 건강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고 주님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실컷 하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열문화를 남긴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악한 종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어디에 섰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개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다는 이 사명의 지팡이를 붙잡고서 오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드리시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다시금 일어서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오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잃어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서 한 주간도 내 자녀와 내 자신의 건강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